퀴즈를 내겠습니다. 시간을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근데 쥐가 4마리를 두 글자라면 쥐포죠. 뭐 이런 거를 낸다면 넌센스가 아니겠죠. 엄마는 한 명이고 아버지가 둘을 4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엄마는 한 명, 아버지가 둘. 두부 한모. 그렇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요. 당신은 비를 아십니까? 4글자로 하면 당신은 비를 아십니까? 너비 아니? 충청도 분들은 너 개고기 먹을 줄 아니? 그거를 2글자로 하면 개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나 조금 먹을 줄 알아. 그러면 좀 혀. 그렇죠. 인사할 때 우리 충청도 스타일로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와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와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와슈, 잘 와슈. 예. 오늘 특별히 이 장봉춘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 아들 장준혁 형제, 또 박주혜 자매님 10월 5일 1시 신운촌 선교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예배 참석했네요. 잠깐 일어났을 때 우리 축하한다고 미리 격려 발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기도로 섬기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은 찾아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역경과 고난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아시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히아시스 식물은 죄송합니다. 꽃을 피기 전에 한 몇 주 동안은 깜깜해야 된대요. 깜깜해야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실패의 어두움, 또한 실직의 어두움, 이혼의 어두움, 사별의 어두움, 오해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마음의 고통의 어두움, 믿음이 식어지는 어두움. 그 어둠 속을 통과한 후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밝은 은혜의 역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여호사밧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8명 의인 중에 8명 중에 왕, 그러니까 유다의 선한 왕이 8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려고 했고 또한 공의로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요.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과 고난,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죠. 전쟁, 위협이 있는 거죠. 어려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역대하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는 인간으로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좋은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대요. 그리고 또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하고요. 전심으로,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섬기고 아세라 목상 유다에서 제거하였고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들은 우상을 지내던 곳이 있었죠. 우상을 제사 지내던 우상에게 그것을 다 제거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도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산과 또 산간지방 또 멀리 섬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도 순회 선교사님
또한 목사님, 부흥 강사님을 세워서 질문 따지면은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면서 좋은 왕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왕인데 그는 직접 발로 뛰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면서 왕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어요. 왕이 있는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통촉하옵소서 하면서 황공하옵나이다 뭐 이럴 때 왕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직접 이렇게 가서 영향력을 발휘했죠. 우리 가운데 지위가 필요한 것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대학교에 가서 모 대학교 가서 게시판에다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이제 날짜랑 또 제 전화번호를 놓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또 한 분은 그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이름을 썼어요. 그럼 누구에게 성경 공부 신청이 더 많을까요? 예? 아 그래요? 저를 싫어하시나요? 물론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오시겠죠.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수님에게 가죠. 교수님이 더 영향력이 있고 또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잘 이렇게 눈에 맞으면 학점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콩고물이라도 뜰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지위가 영향력이죠. 근데 왕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한 거죠. 여기만 봐도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는 백성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려고 했고요. 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말씀 역대하 19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지상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지금 따지면은 뭐 검찰, 법조계에 막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사랑으로 공평하게 다스리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심으로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싹 바꿔한 거죠. 물갈이한 거죠. 와, 이만하면은 좋은 왕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문제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이 그 후에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제사장 통하여서 또한은 그런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실로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닥친 것은 지금 그 후에 자손과 오합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를 치고자 했던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있을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옆분에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2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면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솔직한 것이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게 영적 리더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혈기로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또 사람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리더가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죠? 예,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자기 힘도 있어요. 자기 군사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적이 핵잠수함을 갖고 오고 또 F-22 뭐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 F-22냐? 보니까 최강 전투기가 F-22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에 보니까 한 195대밖에 없대요. 미국이 안 판대요. 왜냐면 그 비행기를 갖고 있어야, 전투기를 갖고 있어야지 최강국이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한 대 가격이 그때 당시 3,700억 원. 근데 안 팔어. 근데 그 두 대만 있어도 그냥 가서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 핵잠수함을 가지고 스텔기를 가지고 저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형 힘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의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우리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겐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데요. 어떤 태도로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문제를 만나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20장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금식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정말 내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꼭 응답해 줍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에스더가 하만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수상국에 있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로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정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고 나오셔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하거나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뗐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줄 때 마지막에 엄마한테 쓰는 무기가 뭐예요? 밥 안 먹어.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나가면 쟤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먼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를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시작. 큰 문제를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은 기도라도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제가 예를 들면 그 이름을 들으면 알 목사님인데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코스타 강사하고 그러시니까 해외로 이렇게 집회도 나가시고 비행기를 탈 기회가 종종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을 항상 갖고 가는데 그날은 책을 안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책을 봐야 되는데 비행 거리가 뭐 10시간도 되고 몇 시간도 되니까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보니까 제목이 합심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좋겠다 하고 합심기도 책을 갖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풀르는 사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딱 봤더니 합심기도가 아니라 합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펼쳤더니 막기를 한 오른손은 돌리듯 잡으며 비틀어 꺾어주고 상대의 중심을 흐트린다. 중심이 흐트러진 상대를 손과 다리를 이용해 마무리 제압을 한다. 이런 합기도의 이론서가 쫙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다 봐도 합기도를 잘 못해요. 잘 못했대요. 왜냐면요, 실제로 내가 연습을 하고 훈련한 후에 이론을 봐야지 그게 도움이 되지, 실제로 훈련하지 않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은 후에 아무리 이론을 봐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이게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에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한시는 1 hour,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1시간을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수험생과 또 취업생과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가 쌓이잖아요. 우리 성전에 오면은 기도가 잘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동안 기도에 쌓인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 붙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 여호사밧이 했던 세 번째 그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은 능력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과 견책과 기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 제물을 불로 이렇게 태우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에 있는 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요, 이제 있는데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낮에 전화를 하더니 전사님, 다급하게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전사님 저 기도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데요. 오늘 병원에서 진단 받으니까 간암 말기래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병들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학생이 정말 지금 믿음이 이제 생겨야 되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제가 믿음이 들어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 붙들고 매일 같이 기도했어요. 매일 나와서 저녁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달밖에 두 달밖에 못 산다는 그 아버지의 병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는데도 사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딴 데로 가서 그 친구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 갔더니 이미 다 준비,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었으니까 이미 다 준비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정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그걸 딱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곁다리로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징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신 것이죠. 지금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냐면은 15절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전쟁에 속한 것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던 왕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큰, 정말 그 위협적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하시를 통해서 내가 전쟁에서 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싸워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말이 있죠.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요밖에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신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앞에는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죠.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아 떠나가라, 안질병이야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뭘 했냐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미 감사하고 찬송으로 선포할 때 놀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승리가 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를 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선불 감사를 하고 나갈 때 역사가 또 일어났고 오병의 이적의 축복
있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축사하시고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선물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있지만 교회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준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23절과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셨었고, 또한 어떻게 싸우냐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산 주민들이 그들을 치었고요,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산 주민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요, 또한 서로 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 아군이 죽은 사람도 없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한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은 재물까지도 보물까지도 다 줬는데 얼마나 많이 줬냐면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는 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걷어가시고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좀 이렇게 같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어렸을 때 빌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화초 가꾸는 걸 좀 좋아하셔서 그래도 화초가 좀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단독 주택, 단층이지만 그래도 단독 주택이니까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화단을 가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집은 좀 이렇게 좋지 않고 좀 허름하고 오래돼서 그때 당시도 이제 화장실도 푸세식이었던 것 같고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집이 보면은 이 삼양동도 그랬잖아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땅이 저쪽 집에 있는 땅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 집이. 근데 그 건물을 팔 때 땅 주인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샀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땅이 좀 넘어왔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요. 고소장이 뭐냐면 그 땅을, 자기네 땅을 저희 가족이 무단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월세를 안 내고 있다. 그 10년 동안 월세 값을 다 내는 거를 하니까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 그거를 청구한 거예요, 고소해서. 그러니까 뭐 천천별벽 같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요.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그 문제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법원도 갔다 오시고 막 증인도 세우고 막 하면서 고난이 많으셨어요. 막 심리적인 고통도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좋은 증인이 그 땅을 판 주인을 만나게 했고요. 어렵게 증인석에서 무지한 것들을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공탁을 걸어서 그냥 그 땅을 사기만 하면, 그동안 무당 점검도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그냥 땅만 사면 된다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이분 때문에 9평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어디로, 이제 새로운 땅이니까 어디로 이제 등록하냐니까 형 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되면 이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를 수도 없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 그 임대권을 주잖아요. 그 아파트에 대한. 그런데 그 땅 몇 평 안 되지만 그것도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땅 주인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의 분양권이 2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하나는 집이 없었는데 우리 형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셋인데 거기서 살고. 그래서 푸르 XO라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뭐 특정 그 메이커를 하면 안 되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혈닦고 손해보게 하지 않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간증하시고 그 은혜로 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론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간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돼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그런 기적의 간증들, 내 간증 있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실천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신 축복의 것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